네, 오늘 이 시간은 역대상 28장 9절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축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골키퍼가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골키퍼가 서게 되면 공격수나 수비들이 뒤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게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좀 약하면 항상 뒤가 불안해서 자기 실력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야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선발 투수가 뒤에 나오는 중간이나 마무리 투수가 실력 있는 투수가 있으면 앞에서 큰 걱정을 안 하고 편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후발 투수들이 좀 약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끝내야 되고 내가 점수 차를 많이 내서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실력 발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얼마나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지 이 신앙생활에서 오늘은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겸이와 루아가 이렇게 나오면 아빠가 나올 때 엄마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건 좋은 겁니다. 무대 울렁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 힘에 의지해서 나오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무대 울렁증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주비전대학교 전국 목회자 탁구 대회가 이제 16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15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금년에는 거의 못할 위기까지 왔었어요. 후원금을 마련하고 또 선수를 홍보하는 일에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다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을. 근데 20일 남았어요. 20일 남겨놓고 진행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상 누구한테 뭐 후원해달라 뭐 참여해달라 아쉬운 소리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해서 아쉬운 소리하고 세상에 가서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저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삼남매의 집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마르다에게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사람마다, 사람에게도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좀 능력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정도의 믿음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에 대답을 잘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간 변형해서 대답을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그 믿음의 한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마리아의 가족은 결국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또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 바로 다윗의 집인데 그곳에 가서 후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 바로 다윗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전부 이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가서 면접을 보게 합니다. 다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에도 그렇게 뭐 탁월한 외모도 아니고 출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면접 볼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서 면접을 보면 양은 누가 돌봅니까?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이 이 사무엘에게 가서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다 그 면접을 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없다, 다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라. 결국 이새는 다윗을 오게 합니다. 다윗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기름 부을 만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은 왕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건 선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했더니 그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의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두려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도망도 다니고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될 만한 좋은 조건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정말 아이러니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 다른 그 좋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솔로몬이냐고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쁘냐, 키가 크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 안진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어렸을 때요, 제가 배 나온 거 얼마나 찌르고 다녔는지 아세요? 목사님 배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힘 있는 모습을 만들고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굳은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시편 한번 18편 1절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늘 말할 때마다 이것이 붙어 다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힘인가요? 건강? 돈? 권력?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사할 때도 많고 비참할 때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은, 뜬구름 잡듯이 따라다니다가 헐떡거리다가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쫓아가려고 하면 도망가는데 그냥 두면 옆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연애할 때 많이 해보셨죠? 밀당 밀당 막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가요. 그냥 두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해도 억지로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힘은 누구냐?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내가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니 돈 주는 거예요. 너에게 힘과 권력이 필요하니 내가 줄게. 잘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고백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통할 때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형통하는 거야, 내가 잘해서 이것을 이룬 거야,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것이라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자신감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비전대 탁구대회를 20일 남겨놓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엄청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또 홍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가능할까? 약간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때 학교에 있는 관계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려지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음성으로, 이런 마음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못할 거 없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임원을 바꿔버렸어요. 현재 임원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회장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목사님들 불러갖고, 목사님 총무 맡으시오, 목사님 재무 맡으시오. 갑자기 그냥 그래가지고 총무 시키고 재무 시키고 막 시켜가지고 20일 만에 금방 만들어냈는데 드디어 월요일 날 오픈합니다. 예전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들이 채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힘은 여호와시라는 이 신뢰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다 전에 한번 읽었던 거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31편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잃고 있을 때 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어찌 우리가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은요, 여러 가지로 출중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탑입니다. 잘생기고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역시 가장 똑똑하고요, 용맹하고요, 잘생기고요,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 뿅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머릿결은 모든 사람들이 탐스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25절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그건가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맞죠? 또 사무엘상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압에 대해서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렇죠? 압살롬과 이 엘리압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잘 받을 텐데, 그러면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상대에게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나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해주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근데 상대를 내가 대접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를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이 야다는요, 그냥 안다는 게 참 개념이 어렵잖아요. 이름만 알아도 나 그 사람 아나, 이름을 알으니까. 나 지난번에 그 사람 봤어, 아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봤으니까 나 그 사람 알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압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압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 가지를 알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되더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을 전부 집약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알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흘려가듯이 듣는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 가지고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결국 관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음식을 맛보기 전에는 그 음식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나한테 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의 맛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것이 다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내가 그것을 직접 먹어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먹은 것이 그냥 맛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곳에서 갖가지 영양소들이 내 몸으로 흘러 들어올 때 결국 그 음식은, 그 식품은 내 몸을 통해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식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맛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근육을 통해서 내 지방을 통해서 내 에너지로 나갈 때 결국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진 위력이고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잃었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전혀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다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질병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어서 나가야 그 에너지가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에너지가 되어서 교회의 능력이 되어서 나갈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내 아들아, 나가 믿던 하나님을 너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복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결국 그 섬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기쁜 뜻은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섬길 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요도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여 그러나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구걸하고 강요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 하는 거 아니니까 진심으로 너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건데 인간적으로 구걸하고 강요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자발적으로 자원으로 하는 사람. 아마 월요일 날 그 대회를 한번 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걸함으로 강요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구나.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온 그 도시락 안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을 배가 고프지만 내가 먹어야 되지만 먹으려고 싸왔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하셨는데, 그리고 자기가 안 먹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받아 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르게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5,000명이 먹게 하셨다. 나의 헌신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축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도 나의 헌신이 이렇게 즐겁게 사용된다니 감사하다. 감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헌신에 참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오니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저들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문을 여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